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중요한 제목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잡고 여러분께 예배를 끝내지 말고 반드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말씀을 정리할 때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들이 든든하게 이렇게 갱신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춤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셨던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딱 나의 기도문으로 작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서 그 메시지를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반드시 연결돼서 오게 될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세 가지 정리를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되지면은 어디를 가서 무슨 말씀을 듣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응답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강단 통해 줬던 말씀입니다. 자, 오전 통해 줬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전과 바로 복음 증거, 교회, 그렇죠? 교회와 이 복음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이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그렇죠? 중심과 땀으로 이 세워진 헌물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인생의 답을 내고 이걸 모르는 심령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이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헌물과 모든 중심을 달란트를 인생을 묶어갖고 세워가는 것이 이 건강한 교회예요. 몇 사람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교회는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이 교육, 바른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잘못 들어가 놓으면 예배가 안 돼.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정을 모르고 그렇죠. 원래 이제 토요일 날 딱 되어지면 주말이 되어질 때 주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해서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거의 주말 때는 뭐 해버리면 다 뭐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스마트폰에 완전 들어가가지고 쇼핑하고 밤새 그거 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딴짓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제 시간에 나올 수가 없지. 예배가 안 되는 인생 자체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방황하는 인생,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6월 30일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의 삶을 점검하면서 뭐 해야 돼요? 다가오는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들을 점검하고
이 편집을 해봐야 됩니다. 코디네이터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빈 곳이 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구멍이 나 있으면은 계속 펑크가 나요. 펑크. 예배가 안 된 인생 자체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후반기 사역을 출발해 갈 것인가? 여러분 각오와 다짐들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고 계속 방황하면서 이게 갔다가 저기 갔다 방황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져와서 교회의 비품들, 교회에 반드시 보관해야 할 언약궤, 떡상,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 등잔대, 불을 비추는 등잔대, 이걸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거예요. 복음, 그렇죠? 언약궤의 핵심은 복음. 자, 진설병,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거 전도예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의 뭐가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수관은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10개, 모세의 두 돌비가 세워진 10개며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의 인도, 정확한 말씀의 능력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이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과 상관 있는 인생인지 상관이 없는 인생이 진단하면 답이 딱 나온다니까. 오후 시간. 그래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죠? 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수많은 뭐 교주들이 있는데 꼭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 그렇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세 가지 문제, 제 문제, 사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오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와야 된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된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대학 메시지가 뭐였냐면 묵상과 치유였습니다. 대학 제자가 알고 누려야 할 묵상과 치유. 이 묵상이 멈춤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잠깐 내가 뭐 하는 거죠? 정리하는 그런 시간,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응답이 뭔지 확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묵상. 자, 묵상 보세요. 첫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깊은 말씀 묵상. 깊은 말씀이라는 게 저 말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깊은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의 구절을 중심으로 내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둘째는 뭐냐? 요 기도, 깊은 기도, 기도 묵상. 그러면 뭐가요? 24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호흡하잖아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숨쉬고 쉬어야 된다니까. 정상적인 구원받은 백성이 맞고 정상적인 말씀 묵상이 되는 그 사람은 뭐가 되냐? 기도가 24시 되게 돼 있다니까.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기도로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이건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호흡. 이 두 가지가 늦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잡히고 언약이 잡혔을 때 뭐가요? 기도가 24시 되어지거든. 그래서 말씀의 흐름, 말씀 적용, 정확한 말씀 성취 일어나게 돼 있고 흐름, 호흡, 이 깊은 호흡, 호흡 묵상. 호흡은 어떻게 하나? 천천히, 길게, 뭐가 될 만큼? 기도가 될 만큼.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봤나요? 말씀 묵상이 될 만큼 깊게 하라, 깊게 하라. 이때 뭐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됩니다. 치유 역사가. 막혔던 혈이 다 뚫리고 모든 조급함이 치유가 되어지고 안정이 쫙 오죠. 평안이 와, 평안이. 건강 쫙 회복됩니다. 호흡 목사. 그다음 뭐 해라? 음식, 깊은 음식. 이거 반드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할 비밀입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 인스턴트 먹지 말고 자연식 하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잠시 그냥 가려면은 인스턴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몸이 비대해지고 피도 막질 않고 계속 약골이 돼. 조금만 아프면 아파. 자연식을 먹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죠? 운동. 5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 이게 엘리트 규모거든요. 237을 살리는 지도자의 규모. 이걸 잘 갖춰가야 돼. 중요하죠. 운동. 이 깊은 운동. 운동도 맞잖아요. 탄력이 있게, 균형이 있게. 내 몸에 맞도록 운동 해줘야 돼. 꾸준하게. 스트레칭, 묵상과 치유. 이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여러분 쫙 조절하면 됩니다. 균형 있게. 자,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확신. 예, 그리스도인의 확신.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확신이거든요. 구원받아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방황하는 인생,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가 없어요. 이단자나 정신이 이상자 중에 주장한 이가 있긴 있죠. 신천지, 안상홍 이런 문선명이 이런 그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의 그런 교주들이 그런 말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다 무덤을 남기고 반대 무덤을 남길 거예요. 죽은 자들은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죄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어디서 어떻게 출생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언됐고, 그가 죽어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성경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도 과감없이 반드시 뭐가 성취될 것이다.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까지 세계 교회와 만국을 하나님은 복음하고 계셔요. 누굴 통해서? 주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몇 가지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요 확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다 할지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누구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요. 대가리가 깨진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하게 되세요?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건 우리가 듣고 들어도 계속 확인해야 할 내용이에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면은 다 흔들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업에 대한 확신 없다. 공부 안 되게 돼 있다. 확신 가지고 달라붙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도 확신 없이 하면은 결국은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돈을 지불했던 노예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빚을 다 갚았는데도 계속 빚독촉의 인생을
계속 지금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죠?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간단하잖아요. 누굴 영접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사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네. 세 가지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세 가지 문제에서 끝나. 과거 문제,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현재 문제, 이 사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미래 문제, 우리가 가야 할 처소,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온 순간에 막바로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원받으면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 해방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관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나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 관계 어떠냐?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를 안다 그랬거든요. 어떤 관계가 됐냐?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목자 대신은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서는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부자 관계가 딱 체결된 거죠. 확실한 거지.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람,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냐? 당신이 구원받은 그 증거가 있냐? 증거가 뭡니까?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증거가 있느냐? 분명히 증거 있어요. 뭐가 증거다고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신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신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셔요. 다 듣습니다. 눈에 보이게도 오는 응답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오는 응답이 있고, 기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와요. 즉시 오는 방법이 있고, 무반응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 참고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그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의 천사가 뭘 들고 와서 금향로를 들고 와가지고 성도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연락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좌에 연락하자마자 하는 바로 응답을 바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천사의 놀라운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양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연락하고 하나님 막바로 응답을 줘요. 근데 왜 막바로한테 응답이 안 옵니까? 방해자가 있거든.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그렇죠? 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뭡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면 돼요. 뭘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해 줬다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응답하는데 어느 정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이렇게 플러스 해갖고 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틀림없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주의 약속이라니까. 확신. 문제 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붙어요 그냥.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세 번째.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토록 영접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백지 상태가 된 상태를 말해요. 완전 백지 상태가 돼버렸어요. 주님의 약속이라니까. 시편 66편 18절에 그렇죠? 뭐라고 기록이냐?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제약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다 그랬어요. 그 제약이 응답을 다 카트시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계속 사람에게 나의 모든 과거를 여러분 다 말할 필요 없다니까. 말하는 사람 바보지 왜 말을 다 해 그거. 기본적인 것만 쫙 이야기해주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한테 말하고 잘못하면 있고요. 관계가 악화되지면 그 악용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 확실하게 자백하고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자백하지 마세요. 대충 그냥 포로만 끝내요 그냥. 뭘 이렇게 쓸 때도 마찬가지. 인생 스토리 쓸 때도 마찬가지로. 사죄 확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없던 걸로 해줘요. 없던 걸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떤 확신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인도의 확신입니다. 동행의 확신. 동행. 인도지요. 자,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하고 세밀하게 누가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 괴계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뭐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계속 속고 자빠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성도와 우리가 함께 주기도 약속했어요. 이 악령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기도 약속을 해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자, 이 계시록 7 교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 내역들을 그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7 배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니 주의 담임 목사님을 붙잡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확실한 거지 사실. 한마디로 하면 뭐죠? 7 교회와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요. 함께해요. 누구를 중심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말씀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격려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네가 살았으나 정령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네가 가라사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면은 교회는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계속 뭐 하면 돼요? 계속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을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게 돼 있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숫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 하나 없다니까. 이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딱 진행해 가셔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큰 교만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런 법 없어요. 잠언 3장 5절 6절. 그죠?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여 주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 믿으라 이 말입니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주의사항이에요.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는 거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인도해 줄 거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뭐였죠? 한순간도 놓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뭐였죠?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했고 아침마다 만나를 줘가지고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했다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상 끝까지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5번째입니다. 어떤 확신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승리의 확신. 주님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승리한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 이야기하시거든요. 도둑놈의 온 것은 죽이고 살인하기 위해서 왔다 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핍박 시대 보세요. 핍박 시대. 초대교회는 핍박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사실 핍박이 심했더니 그렇죠. 모든 가족들 다 헤어지고 재산 다 압수당하고. 초대교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로마의 속국 시대에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도 없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 운동을 펼쳤는데 복음이 약화됐나요? 이때 가장 많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핍박 시대에 가장 복음이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증거됐습니다. 평안한 이런 중세 교회가 뭘로 기독교가 공인되는 콘스탄틴 AD 313년 이후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세 암흑기 천년의 중세 암흑기. 왜? 핍박이 없어. 그냥 다 교회 다녀. 그냥 이게 취직하려고 교회 나와야 돼. 왜? 교회를 나오지 않냐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앙과 상관없어. 그냥 껍데기만 뭐라게 완전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되는 거라. 그 완전 교회가 흑암 속에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예수 믿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정상이면 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건 위기예요, 사실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수록 복음은 빛을 발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잡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첫째 보세요.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을 주는 겁니다.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줘요. 피할 길.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왔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그냥 기도하셔. 어디 속으로? 예배 속으로 완전 들어와 버려요. 그냥 전반기 때는 내 중심 대충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후반기 때는 하지 마세요. 완전히 올인. 예배에 올인, 기도에 올인, 어디 현장에 올인? 말씀에 아주 올인해 버리죠. 올인. 그러면 완전히 역전의 인생이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세요. 공부하는 학생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확인하시고 공부부터 보라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 마찬가지라,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일하기 전에 그래. 나는 5가지 확신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이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까지 자, 중요한 결론을 딱 내놨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성경은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 증거해 놨잖아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그 불신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는 생명이 있고, 결론 내놨잖아요. 자, 뭐라고 해? 증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우리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았거든. 그래. 자, 영생을 주 이 생명이 누가 안에?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그렇죠. 예수 안에.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을 딱 내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다른 거 증거 아니에요. 증거. 이걸 가지고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우리가 약속해 놨잖아요. 믿고 뭐라? 청구하라는 거야. 응답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응답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뭐 하세요? 기도하시고, 증거를 가지고 공부하고, 증거 가지고 전도하고, 증거 가지고 모든 사람 만나세요. 살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무더운 또 이 날씨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수요 예배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확신이 없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딜 가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지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 5가지 내용을 부여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전도도 체험하고 말씀 성취도 체험하고 모든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체험하고 승리도 체험하는 하나님 멋진 남은 삶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